이게 원래 예전에 한국에서 부르던 찬양인가요? 네, 오래됐죠? 한 40년?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그 특성곡을 이제 카톡에 올려주신 걸 보니까 이런 곡도 있었구나. 근데 가사도 참 좋고 한데 그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잘 부르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훨씬 더 찬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가까이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착시 예,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찬양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찬양 같습니다. 우리 목자분들하고 1박 2일 동안 지난번에 귀한 리트릿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올해 또 더 기대가 되고 또 목장들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화목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또 회복하고 그렇게 전진해 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목자분들이 특송을 한번 하자 했더니 목녀까지 다 나오시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목녀는 따로 하자 해서 다음 주에는 목녀 전체가 또 특송을 하시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으로 또 선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하고 하는 모든 시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특별히 따로 딱 일상과 예배가 따로 구별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귀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부터 15절을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일 기도회 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목금 이틀 하면 다 끝나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계시죠. 기회가 이틀 남았습니다. 주님이 카운팅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결정하시고 하루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찬양 인도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다 사역자들이 하더라도 사역자들에게만 다 맡겨놓는 교회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목장들 가운데 수요일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여기 최익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음악 부장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실 것 같고, 집사님께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부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도 좀 찾으셔서 수요 기도에 찬양 인도
하시면서 찬양 인도가 단순히 노래 인도, 뭐 노래방 가사 띄우는 게 아니니까 그 준비하면서 영성을 또 가지고 인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제일 은혜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찬양 인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프라이머리 스쿨 보면 상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저도 딸이 만 4세 4세 반 정도에 와서 6개월 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말 뭐 ABC도 모르고 왔잖아요. 근데 학교 들어갔는데 며칠 안 했더니만 상장을 받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얘가 뭔가 다르구나, 유전자가 좋은가 보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상을 뭐 수시로 그냥 뭐 주더라고요. 뭐 성적 우수상이 아니고 뭐 웬만하면 상 주려고 막 준비한 사람처럼 선생님들이 막 뭐 상 이름을 막 여러 가지로 붙여가지고 뭐 발전했다, 뭐 집중했다 수업에, 또 그림이 너무 잘 좋다, 라이팅이 참 뛰어나다, 그걸 다 세분화해가지고 특별한 스페시픽한 제목으로 상을 막 주는데, 그 상들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또 뭐 군사 훈련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 시험 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치고 테스트하고 결과가 좋으면 또 상도 받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벌 제도가 뭐 사회의 모든 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겠다, 동기부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국의 고서인 한비자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길과 벌을 받아 해를 입는 길을 천하에 널리 알리는 것이 현명한 군자가 할 일이다. 뭐 고시대적인 사고방식이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상벌 제도를 또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육계에서,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암송하시나요? 우리가 이제는 그 암송을 이제 해마다 거듭해가면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막 술술술 나오면 좋겠다는 환상을 가져봅니다. 환상을 가져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아시는 분 함께 하시고 모르시면 아는 척하면서 입만 벌리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유, 대단하셔요. 이 정도만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을 상이 어떤 상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첫 번째 의미는 영생과 영벌에 대한 상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영생과 영벌에 대한 상. 그러니까 영생의 상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영생이라는 상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면서 영생이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뭐 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 번째 상은 무엇으로 받는 상일까요? 행함에 따르는 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스텝이 없으면 절대 영생이라는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상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죠?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많은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저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본문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럼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주님께 따로 받는 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칭찬과 영광이라는 상입니다. 칭찬과 영광이라는 상입니다. 그것은 언제 받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심판이 나오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책이 두 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믿음으로만 기록된 사람들 영생이라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했던 삶이 쫙 나옵니다. 그 행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결정하신다. 또 다른 상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뭐 천국 들어가서 뭐 맨션이 다르다. 23평, 48평, 80평 뭐 이렇게 옛날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기도 했지만은 그런 접근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으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요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생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고난을 참으면서 진리 안에 살았구나. 이런 상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껏 그 상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서 칭찬이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영광과 칭찬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영생의 상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칭찬과 영광의 상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은요 권리가 아닙니다. 주는 분의 호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상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는 분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분이 호의를 가지고 베풀어 주는 것이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호의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의 기준이 왔다 갔다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믿음에 의해서 영생이라는 상을 받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또 칭찬과 영광이라는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 11절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타임이 너무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타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렇게 그대로 살아라. 이제는 애언의 말씀을 임봉을 이제 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열 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섯 처녀가 나누어져 있는데 더 풀리시하고 더 와이즈라는 그 5명씩 나누어집니다. 그죠? 어리석은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 5이 나누어지죠.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조금 방심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거 좀 나눠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그 지혜로운 5처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나눠주면 나도 기름이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사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5처녀가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문은 닫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라.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건의 삶의 지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그 땅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간구했을 때 그래 내가 살려준다. 의인 10명 찾아봐라.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이 그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 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창궐한 땅에 살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빨리 이 땅을 떠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사위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2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 성을 탈출하여 나오는데 그 롯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베드로후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10장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할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예. 이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함께 거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예.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롯과 그 2 딸과 아내를 데리고 끌어 나오죠. 나오다가 물론 중간에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롯과 2 딸만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이 롯의 재앙 중에 구출받은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그렇게 접목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종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각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계시가 선포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었거든요. 뉴 에라가 되었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이 종말 중에서도 완전한 말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인 그런 풍조와 세상의 불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다가 우리의 심령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든 세상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 14절에 보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어디 빠는 것입니까?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도 계속 이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피에 흠뻑 자기를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과 자만의 사람으로 금방 탈바꿈됩니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필요했다면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필요했다면 저녁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젖으십시오. 걸어갈 때마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혈로 덮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이 되고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건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진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진지함이 이런 진지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진지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영원한 영생의 상과 그리고 영광과 칭찬으로 갚아주실 그 리워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마지막을 피날레를 그렇게 날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뭐 쭉 내용들이 다 유사한 내용들이고요. 이 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어떤 사람을 향한 개, 그런 개보다도 여기서는 진리를 향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근데 다 뭐 그렇게 하는데 뒤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때는 물론 이 할례파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거든요. 자기 편 만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일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모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나 지금이나 이 영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동일한 사탄인데 다른 일을 벌리겠습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사나 일들 또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패턴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사탄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패턴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알고
혹시 내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가를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를 늘 조심해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로 전진하여 갈 수 있도록 자꾸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경건의 리기를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방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건이 금방 떨어집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쉽게 우리가 나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사탄은 거짓의 합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이 아닌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보십시오. 거짓말을 지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신드롬 아십니까?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 소설에서 비롯되어서 영화까지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요. The Talented Mr. Ripley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영화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어떤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조차도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는 신드롬을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할 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야 라고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서 치료가 굉장히 힘든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동반해야 할 정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 열등감, 피해의식, 욕구 불만족,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이런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학력 조작했던 신정아 씨 아시죠? 신정아 씨. 이런 분들도 너무나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 활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고, 2014년에도 보면은 6년간 명문대 신입생 행세를 했던 엑스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뉴스에 보도되고 뭐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6년간 학교에 우수한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학교의 신입생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도 스스로를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발각이 되고, 그리고 2015년 스탠포드하고 하버드 대학에 내가 동시에 합격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알리고 했던 김모 양이 있는데, 이 친구도 리플리 증후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해지고요. 공중권세 자본자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현상이 점점점 벌어지고,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한국의 거짓된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박 대통령이 모든 방송사 다 제껴놓고 인터넷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방송사가 하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들, 그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중권세 자본자의 주권 하에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저항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세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회에 행해지고 있지만 또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증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고, 우리 목장 안에 그런 일은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회는 청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물인지 불인지 그냥 섞여 있으면 주님이 토해내신다고 그러잖아요. 미지근하게 그냥 뭐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성도인지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도 안 되게 막 섞여 있는 그거 주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내가 토해내리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주님께 상 받기를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 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자분들께서 특송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17개의 목장이 모두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15절에서 성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문 닫힙니다. 여러분, 성 열렸을 때 들어가는 5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